쓴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도 아니고 우리 신대세계입니다. 이 말씀 오늘 다니엘서 12장 11, 12절 이 결론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맞아서 말씀 체화가 돼 가자 이 말씀이요. 그래서 고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국과 성령이 노하는 것이 알지 못하. 너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이 뭘 하시라. 하나님 성령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니 그가 보고 들은 걸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하나님은 참되 인천이다. 참되사 인천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는 하나님 성령을 할례 주심이라. 우리가 한량없이 말씀을 받고 인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담 때 성전이 어디야? 아담 때 성전. 아담 때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죠. 아담의 마음속이 성전이었다. 노아 때는 아라산, 아담 때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성전이었고, 아라산 노아 방주가 성전이었고, 또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모리아산 아들을 바쳤잖아요. 네?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어느 산이야? 갈보리산, 감남산, 갈매산이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증거고 나도 아버지 증거를 한다 하시면서 두 증인이 감남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아멘. 네? 아멘. 그러고 가셨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산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에덴 동산, 아라라산, 또 모리아산, 또 예수님의 감남산. 오늘날 이 역사가 산의 역사인데 나는 우리 검단산이 있는데 검단산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그 이분의 형제는 이병훈 형제는 검단산이 요 끝에 검산산이요. 개화산 끝에. 오늘 이 개화산에서 우리 삭발식을 하고 이제 충남 공주시 신품의 선악마을 그 팔봉산 밑에서 우리는 이 물 침례를 받고 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미스바 대성회를 목표로 하고 2003 4월 17일 오후 3시에 이 역사가 이제 요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양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하고 생각을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오늘까지 이병훈 형제와 우리 성교사님 나를 참으사 기다렸다 이 말씀이요. 주의 약속 어떻게 더디하고 생각을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멸망자 너희가 이게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시작했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제 보이지 않게 결코 행하시옵소이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들지 않겠느냐. 주 예수의 말씀을 누가 연하지 않겠느냐. 아,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언하여라. 응? 말씀 받았으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서 이제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7일까지 우리는 이 일을 귀한 사명을 주시다 이 말씀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는 내가 왜 모자 쓰는지 아세요? 우리 성사님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요 성사님 영어로 써놨으니까. Lord's Day, April 18th, 2030. 할렐루야. 아멘.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모자를 쓰고 지금 사회를 보는 거야. 응? 전 세계 유튜브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7년 대환란 속에서 왜 비가 안 온다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주겠다는 거야. 계시록 11장에. 회개하면은 니느웨 성같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잖아요. 우리가 넓은 길로 다시 돌아와서 좁은 길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 이 말씀. 만국이 와서 소송하는 미스바 대성회로 우리는 전 세계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그 기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 혼인 기약 이뤘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 세마포는 성도 오늘 행실로다 하더라.
세계가 천천수야의 성령 문제 성령 충만을 받고 생명나무 가입에 대해서 만국을 소송하니까 전 세계가 막 몰려오는 거야. 아멘. 이런 심정으로 우리 요나의 표적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역사 새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 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 죄를 곱게라. 아멘. 아멘. 주님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사신 여호와시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의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아비월 14일 날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 다음이가 이제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 이제 큰 안식일 날 이제 공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개화산에 좀 들려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저요? 이상 끝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면 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식일이 되었고 오늘이 2023년 4월 1일이 되었는데 역사적인 날이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지난 며칠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뭐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자문해 봤을 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솔직하게 지난 세월 동안에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어떠한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주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여러분의 생각도 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유성이에요, 장로님? 잘 안 지워지는구나. 네. 예. 자, 우리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네. 4월 1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의 예언에 대해서 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그 이제 며칠 전에 신천지 강사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 부인이랑 같이 찾아와서 이제 저녁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다니엘서 안에 있는 그 병훈 형제한테 나눠드린 요 종이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거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에스겔서 2장. 2장 10절에 가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저희가 그 책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일곱 인봉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에스겔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그 책을 먹게 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좀 특별한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가복음 14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실 때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던 그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30년 4월 5일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렸다. 근데 에스겔이 하늘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떤 색깔이었다? 남보석 색깔이었는데, 남보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사파이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 2장 9절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된 책, 두루마리가 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히브리어로 사파이어, 책이라는 단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1장 2절이 1장과 2장이 왜 중요하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사단에 의해서 점령된 행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지구를, 우리가 땅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사단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둘러싸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를 보았는데, 요한의 경우를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위에서 그 전에 말했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올라오라 라고 말하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요한이 보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근데 보좌가 히브리어로 무엇이죠? 보름달이다 라고 말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영동에 가서 에나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에나타라고 캐나다에서 온 북한 여자인데, 그분이 뭐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러 갔는데 저 날짜를 보더니 저 날짜가 어떻게 나온 거냐 저한테 물어봐서 잠언 7장 20절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셨어요. 자, 근데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을 그때부터 인자야 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일어나서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책을 먹으니까 어땠습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배에선 쓰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의 경험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안팎으로 기록된 그 책을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들은 에스겔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에스겔의 경험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 지구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 건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예수 믿음인데, 저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눈으로 봐도 정말 오늘 뭐 4월 1일인데 뭐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인정해 주실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욥기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는 그분의 종들도 미련하다 하시고 그분의 천사들, 메신저들, 사자들도 믿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좀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행동을 했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참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 예언적인 이 시간표에서 봤을 때 정말 끝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떻죠? 노아의 때와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아, 네가 목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훈 형제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요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요나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결한 마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정로를 걸어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단체에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요나의 아들아 네가 반석이다, 네가 개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반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폭풍우가 오게 되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폭풍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전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쓴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 전도의 길을 주님께서 큰 길로 열어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월 1일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제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 시대에는 좀 구체적인 기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신다, 그리고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옆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거의 100%라고 하고 싶어요.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서기 30년도 4월 5일날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4월 9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것인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모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서기 30년부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시작하시는구나, 3000년 동안에 완성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별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분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들은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정말 우리가 대항하기 힘든 교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교회라면 어차피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수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증거를 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듣는 사람이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가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사르고, 그 돌까지도 다 부사르고, 그 조항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은 뭐를 하겠다?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전히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69윤달 동안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가니까 거기에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죠? 1290이라고 1335일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숫자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300달까지 짓밟힌다, 42달까지 짓밟힌다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가니까 11절하고 12절에 보니까 멸망에, 그러니까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 자, 황폐케 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 13절에도 나와요. 여기 8장 13절에도,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황폐케 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간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해한 거는, 아, 요게 1290일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4월 18일이 언제죠? 여기가 아비벌 15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1290일, 여기가 1335일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기다려서 1335일 인사는 복이 있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누구든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도표를 좀 바라보면서 과연 이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 병훈 형제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전개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해왔지만은 저는 이 예언 해석이 확실하다고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보시면서, 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그 다니엘서 12장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이 내용이다 라고 제가 믿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계속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세 사람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먹고 있는 중이죠? 예, 먹고 있는 중인데, 예,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동안에는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목숨을 불태우는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 속에서 주님의 의의 군사로서 점점 더 강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약한 자도,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은요, 이거는 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능하다, 믿는다.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믿음의 자손이다 왜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현재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나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숫자가 많든지 항상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범사에 인정한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될 수가 있고, 내가 이 심지가 굳건하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내가 굳게 서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아무리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깨달음인데, 예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완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세월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주제인데, 이 십자가의 계명을 현 기독교회가 다 버려버렸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이마의 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수요의 십자가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뜬 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하여튼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투신하고, 그리고 이 내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했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군사로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뜻하시면 저희들을 위해서 넓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저희 모두 승리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격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입맞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AD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이스바 대성회가 열려질 겁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체가 돼야 돼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사라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성경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겼노라.